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작은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소외되어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생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런 은혜와 변화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젊은 한 사람,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은 젊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익혀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인데 이 도무지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선행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대화의 방향이 조금 빗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청년의 이 질문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러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잘못된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전부 나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꼭
꼭 이와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는 불교도 그렇고 모하메드를 믿는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선한 덕을 쌓고 내가 공덕을 세우고 내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 자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존재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멸망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면요, 끝까지 우리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성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당할 능력과 끈기와 인내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영생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온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의 관점에서, 청년과 같은 수준에서 청년에 향하여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구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핑계할 수 없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셔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하신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지금 말씀을,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이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보통의 청년들과 다른 모습이죠. 또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요, 사실 훌륭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청년의
실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산보훈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훈들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적인 위험, 신앙의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지켰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지킨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계명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처방을 주십니다. 21절이죠.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지켰느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지적하신 그 말씀입니다.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청년의 인생의 상태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19절, 20절에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요, 마치 이게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을 들어서 이렇게 청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거울을 통하여 너를 한번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청년은 그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문자적으로 지킨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꼭 행동으로 범해야 죄악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산산보훈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으로 범해도 죄라고 하셨어요.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것도 큰 죄다. 지옥에 갈 죄다. 실제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서 얻기에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너무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열거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다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제가 말씀을 지킨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어야 그 앞에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구약의 모세도 그렇고 또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왕이 감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왕이 오시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범한 것은 제가 범한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범했는데 제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전부 자기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하늘과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여기 죄 지었다고 말하는 이 죄인을 갖다가 당장 감옥에서 끌어내라. 그가 여기 있는 모든 착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하고 감옥에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은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가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사랑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큰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없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적인 사회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서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영생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케이스예요.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등친 것이 있으면, 부당하게 내가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으면 있었겠어요, 없었게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가지고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질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최고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전 재산을 들여도 구원 얻기에는요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이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많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아무리 많았다고 할지라도 영혼보다 더 비싸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한데 이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그 온 천하하고 비교하면 이게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삶의 축복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분명히 부유하게 된 것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열심히 주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또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구원받는 맨 앞줄에 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자가 뭐냐? 구원받는다면 부자가 제일 먼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샤킹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다음 문단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두 개의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다. 물질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돈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역설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부자 청년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는 자신하고 예수님 앞에 확신 있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치 똑같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이 없는 게 뭐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있는데 없는 게 뭐냐? 없는 것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의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의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 있죠.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속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주는 건 뭐냐면 해도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의 문제를,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의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관심이 뭡니까? 보화에 관심이 있잖아요.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보화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재산이고 너의 부요함이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는 땅의 보화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에 너의 관심을 두라. 하늘의 보화를 지금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청년의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마음에 물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은 돈 벌기 위한 방편, 하나님은 잘 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물질이 그의 목적이고 돈이 그의 상급이고 돈이 그의 또 목표이고 궁극적인 선이 돈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원히 살기는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뭐냐?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고요,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여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패키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나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생을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부자 청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누구냐?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 청년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영생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에게 있었는데, 그의 손끝에 주님께서 이렇게 쥐어주셨던데,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근심했다는 말은요, 슬퍼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폭풍 구름을 모았다 하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는 구름을 모았어요. 그건 뭐게 있습니까? 그냥 천둥, 번개,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태양을 등지고 폭풍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을 소유할 가능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만 남는 것입니다. 죽음만 남는 것입니다. 죄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회개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참 예수 없는 결정이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로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의 부유함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부유함이 얼마나 갔을까? 그렇죠? 얼마나 부자로 그가 살았을까? 그가 영원하게 정말로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근심하다가 고민하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한 정말로 스마트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포드,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의 왕인 포드가 그를 만났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능한 엔지니어입니다. 똑똑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야망이 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이고, 며칠 후에 포드는 그냥 미스터 포드는 지나가고, 며칠 후에 그에게 조그만 상자를 선물을 했습니다.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안경이 들어있는데 안경 보면 렌즈가 있잖아요. 이 렌즈 대신에 얘가 은전을 갖다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안경을 한번 써보라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이 안경을 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가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스터 포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눈에 돈이 모든 것을 다 가려가지고 우리 인생의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눈에 명예밖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눈에 세상밖에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상이 내 눈에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못하게 하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물러가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불과 몇 개월 후에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것을 그는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디도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기독교가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타서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다른 청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쿠웨이트 사람입니다. 그는 쿠웨이트에 살았던 현대판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부자 청년인 로버트 후세인과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요. 이 로버트 후세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변치 않았습니다. 1996년 5월 29일 쿠웨이트 이슬라믹 코트에서 그를 배교의 죄로 인하여 사형을 선도하고 사형을 시킴을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정 때문에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업도 잃었습니다. 그의 집도 잃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니까 $4밀리언 하는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로버트 후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을 버리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과연 영생을 소유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지금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돈에 써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내가 의지하는 것이 In God we trust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In money we trust. 돈을 의지하고 사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며 이 자리를 떠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영생을 반드시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과연 나에겐 영생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부자 청년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홀이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잘못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영혼 없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주 크리스찬 시민사를 축복하시고 문서 선교를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